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는 새로운 달 9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날씨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참 맑고 푸르르고 산뜻한 바람이 부는 좋은 계절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9월 달에는 추석 명절이 있는 것 또 기억하시고 지금부터라도 흩어져 있는 가족들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눌 텐데, 말씀의 제목이 주님만 바라봄. 조금 길게 하자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은혜 받길 원합니다. 시편을 읽으실 때에는 작은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시편 123편도 자비를 비는 기도 해놓고 가로 안에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픈 역사 가운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한 아픈 역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이 찬양을 함께 불렀다는 것이죠. 120편 시편부터 시작해서 134편 시편까지 다 제목이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그런데 우리들의 삶도 돌이켜보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순례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걸어갈 것인가? 바로 그 답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중요한 한 글자는 주님만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의 눈을 주님을 향해서 똑바로 초점 맞추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요동치는 세상을 바라보면 나도 같이 흔들리고 헤매이고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 영향받고 상처받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 자신 스스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붙잡아가지고 잔치 벌려놓고 야 우리들 지금 흥 좀 나게 또 찬송 좀 불러봐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 4절에도 이어져 나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함이죠. 너무나도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평안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과 오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칩니다. 그들은 편안하게 살면서 자기들을 조롱하고 자기들을 짓밟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남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처럼 힘든 일 없죠. 돈이 좀 있다고 돈 없는 사람 무시하고, 조금 높은 자리에 있다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무시하고, 이런 거 경험할 때, 이럴 때 진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초점은 달라지지만, 내용은 달라지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시당해도 안 되지만 함부로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고 애쓰는 우리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쓰는 우리들, 어려움 당할 때 최고 힘든 경험이 뭐냐면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되는 일이 없냐? 너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면서 왜 하는 일마다 자꾸 실패하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런 거 들을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시편 42편에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은 진정 믿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어려움 중에 오히려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참 어렵습니다. 주님,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 안에 자꾸 쌓이는 게 불평과 원망뿐입니다. 하지만 다 걷어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세상 이야기에는 귀를 닫고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꼭 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가 남송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를 바라본다 이 말씀이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된 영어 성경들이 있대요. 초점 맞추자. 예수님께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자.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나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웃사람들, 웃어른들 눈 이렇게 똥 못 마주쳐요. 그럼 예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신앙생활 할 때는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초점이 흩어지지 않게 빗나가지 않게 마주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만 바라봄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음인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주여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신앙생활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한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쉽게 경험하는 게 반려견 키울 때예요. 강아지 키울 때. 퇴근하고 들어와 봐요. 강아지가 꼬리를 치면서 달려오는데 꼬리가 얘를 흔드는 건지 얘가 꼬리를 치는 건지 그냥 정신없이 그냥 주인 자기 이뻐해달라고 와서 부비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퇴근하는데 보니까 강아지 키우는데 강아지가 와서 꼬리 치면서 반갑다 그러니까 아이고 세상에 너 말고 나를 누가 반겨주냐 그러면서 안아주더라고. 사모하는 마음. 저는 비슷한 경험을 뭘 통해서요? 고양이 통해서. 제가 고양이를 일부러 분양받아서 기른 게 아니고 길고양이인데 고수산성 있을 때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야옹야옹 하면서 오더니 이 고양이는 모습만 고양이지 하는 짓은 강아지예요. 도망가지도 않고 쫓아와가지고 막 비비는데 며칠 동안 밥을 줬더니 이제는 새벽 기도하려고 문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 이 고양이가 계단을 쭉 올라와서 제 발밑에 탁 하고 엎드려요. 뭐냐면 쓰다듬어 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손으로 쓰다듬어 줬는데 계단도 있고 이게 새벽에 깜깜한데 허리 굽히려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발로 쓰다듬어 줬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배까지 딱 내놓으면서 쓰다듬어 달래. 한참 쓰다듬어 줘야지 내려가지 절대 그냥 잘못하면 밟혀요. 그 정도로 매달리면서 사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간절히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시간마다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걸 고백하오니 주여 내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이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넉넉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반복하잖아요.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주 너무나도 분명하면서 재미있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노예가 종이 주인의 손만 이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종들이 아침에 마당 쓸고 이제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잖아요. 그럼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저거 하고 그러면서 명령하면 그거 하루 열심히 하면 그러면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그래서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 하고 부르죠. 주님. 주님이 무슨 뜻이냐면 주인님을 한 글자 빼고 주님 하는 거예요. 주인님을. 로드라고 하는 게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고백은 그대로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교황들은 서신을 쭉 쓰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자기 이름을 마지막 사인하냐면 그리스도의 종들의 종 교황 아무개 하고 사인을 해요. 똑같은 것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여러분들이 나 주님 하고 부르니까 거기에 저는 그리스도의 종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느냐? 주인의 손만 쳐다보는 거예요. 주인의 손만. 지금 주인이 어떤 명령을 내게 내리실까? 어떻게 해야지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아주 비슷한 얘기를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들었는데 소개해 드릴게요. 마침 저도 지금 가을 신방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 가정 한 가정 여러분을 뵀는데 이 가을 신방이 독특하고 재미있는 게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제 우리 4명, 3명 이래갖고 같이 신방을 하니까 마스크를 벗는 순간 깜짝 놀래요. 저분의 입모습이 저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은 목사님 마스크 쓰고 있는 것만 봤다가 설교 시간에 벗어도 멀리서 보니까 그러니까 봤다가 가까이서 뵈니까 좋네요. 그러면서 이제 신방이 시작되는데 이 목사님이 신방하실 때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하신 거예요. 새로 부임해서 신방을 하시는데 우리 이전에는 다 각 가정에서 음식 정성껏 준비해서 또 음식 대접하는 게 신방 문화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정에서 권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이왕 준비하는 것 목사님 좋아하는 음식 준비할래요? 말씀해 주세요. 우리 목회자들은 서로 약속하지 않았지만 약속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좋아하는 음식 말하라 그러면 절대 말하지 말아라. 그랬다가는 그거만 먹다가 큰일 난다. 목사님도 나 아무거나 잘 먹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간단히만 차리세요. 그리고 첫 가정 신방을 잘했어요. 두 번째 가정 신방하는데 이상하게 목사님 좋아하시는 음식이 차려져 나온 거예요. 세 번째 가정 신방했는데 또 목사님 좋아하시는 음식이 차려져 이상도 하다.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첫 번째 가정 권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대요. 권사님 이상해요. 저는 말씀 안 드렸는데 권사님 가정에서 신방하고 그 뒤에 가정에서 세 번째 가정에서 가는 곳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계속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거 참 놀라워요. 권사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이 말씀 안 해주신다고 우리가 모를까요? 안 그래도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어떡할까 그러다가 하여튼 내가 정성껏 차려놓고 목사님 식사하시는 동안 목사님 젓가락이 어디로 가는지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권사님이 우리 집도 음식 차려야 되는데 목사님 뭘 좋아하셔야 돼요? 내가 살짝 알려드렸죠. 세 번째도 그래서 알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 종들이 주인의 손만 바라보는 심정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은혜를 알게 되면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구나도 알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우리가 다 잘 알아요. 때로는 주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니까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정말 은혜 받으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감사 감격으로 시간 예배 드렸는데 어느 순간 내게 감사가 사라지네. 감격도 무뎌지고 눈물도 사라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자꾸 감격 없이 구경꾼처럼 있지 않아? 이게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얻게 되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깨달음인 거예요. 내가 예수 처음 만났을 때 주님 잘 섬기고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애쓰고 그러다가 신앙이 쭉 이어지다가 직분받고 익숙해지니까 그때 자꾸 주님 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던 내 마음이 자꾸 내 자신만 바라보게 되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인데 이 깨달음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주님 바라보시고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나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낮아지고 깨어져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때, 주님 바라보면서 은혜를 사모할 때 여기까지 사모하십시오 하는 건데 넘치는 우리 은혜가 나에게 실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신앙생활은 체험입니다. 이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더군다나 남이 이랬다고 하는 이야기 듣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야지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백해야 되는 주여 내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내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반복됐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함으로 넘치는 은혜를 소망하는 거죠.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편 23편의 5절 말씀 거기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은혜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하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도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사람들과의 잘못된 관계도 그때 비로소 회복되고 무너졌던 여러 가지 일들이 그때 비로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는 것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찬송시를 많이 지으셨던 목사님 한 분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호프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지금부터 100년 전쯤에 많이 활동하신 분이신데 이분은 찬양 사역에 주력을 하셔가지고 자그마치 42년 동안 찬양 목회를 하시면서 2,000곡이 넘는 찬송가를 지으셨어요.
가사도 쓰시고 작곡도 하시고 이분의 대표적인 찬송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부르는 찬송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보니까 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꼭 그 안에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42년 목회하시면서 순탄하지만 않았습니다. 때로는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시는데 이분이 결혼하신 지 10년쯤 됐을 때 아들만 셋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일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이겨내면서 찬송시를 계속 지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데 이 은혜의 경험이 바로 이 사건이랍니다. 어떤 여성공님 집에 신방을 가신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권사님 댁이나 집사님 댁에 신방 가신 거예요. 근데 이 집이 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울고 있대. 목사님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하면서 말로는 그냥 어쩌면 좋아요 그러면서 눈으로는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위로도 해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해드려도 눈물이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목사님이 이렇게 토해줄 말이 없어서 한 말이 자매님의 모든 슬픔을 예수님께 아뢰는 것밖에 뭔 도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자매님의 그 슬픔을 위로해 주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말 끝에 이 성도님의 눈물이 딱 멈춰지면서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목사님 맞아요. 예수님께 아뢰면 되죠. 예수님께 아뢰면 되죠. 그래서 신방을 마친 거예요. 목사님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자꾸 되뇌어지는 소리가 뭐냐면 그 성도님이 마지막 고백한 거. 예수님께 아뢰면 되죠. 예수님께 아뢰면 되죠. 이 소리가 계속 들려와서 집에 오셔가지고 펜을 들고 가사를 먼저 쓰시고 그 가사에 맞춰서 나중에 작곡을 하신 게 설교 대부를 337장이에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님께 아뢰면 되죠. 아뢰면 되죠. 이 소리 때문에 이렇게 가사를 쓰신 거예요. 오늘도 찬송을 제가 이걸 여러 번 부르게 되는데 특별히 3절 가사가 마음을 확 울려요.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실질적으로 꼭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 세상살이도 기쁘게 잘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저도 경험하거든요. 근데 기준은 먼저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괴로움과 자꾸만 닥쳐오는 환난, 주님께서 다 아시고 내 대신 짐을 짊어져 주시는 이 귀한 은혜의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사시는,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바라봄의 은혜 속에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그네 길 그리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이 길을 나 홀로 거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늘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들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속에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